아시듯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오랜 세월 동안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등 이런저런 사고가 생겨나는 것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 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동안 임했던 모든 재앙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만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죄제, 그 제사만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굉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대할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높여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모든 제사를 총관할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도 최종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왕의 직무를 알려주고 왕을 권면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따로 왕이 없었지만 그런 시대의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역할까지 수행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었던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시 여겼던 대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당신들이 높이고 추앙하는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변호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위대한 변론자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자손, 어떤 지파의 자손이어야지만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구 지파? 아론의 지파. 아론의 지파에 속한 사람만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죄에 대해서는 연약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고, 저 높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셨고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하신, 순수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신학적인 해석으로 다가서기보다도 죄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시대의 제사장직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즉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 택한 자다. 사람들 중에 택한 자로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다. 대제사장도 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인간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연약한 문제와 싸워야만 하는, 죄에 의해서 이끌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은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죄인된 인간에게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나타나는 무식하고 미혹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죠? 캐톨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풀네임을 붙이면 이것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나 그게 교주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이 풀네임 붙이면 안 되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그 성뭐에 있는 신모님들 고해성사하고 죄를 사해주고,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욕심을 품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이 지금 히브리서 5장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심장으로, 아픈 마음으로 제사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기에 내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때로는 이제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진 그 사람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던 사람이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님네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깔아보는 그런 교만함에, 영적 교만함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제사장인 자신도
일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자세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가히 최고의 직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최고의 직분을 섬기는 대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역시도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겸손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연약하지만 내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역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듯이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저지른 죄,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시험들을 볼 때에도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책망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들,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과 회개의 삶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한 직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직분은 베푸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이 높임 받는 자리에 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서 낮아지셨고 비천한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직분 조금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굴림받으면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영혼의 리더들, 즉 사랑방 리더나 순장, 또 주일학교 교사 등등 모두가 내가 돌아보고 섬기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혹 모임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 없는 사람이다라고 책망만 하기보다도 왜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 사정은 모르고 계속 안 나온다고 뭐락하니까 진짜 교회 나오기 싫다고. 물론 이제 돌아보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오히려 한 영혼이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예수님도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는 완전한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은 것처럼 서로의 잘못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하고 차별하고 천대받는 자리, 그 자리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사랑과 또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말씀만 조금 살펴봅시다. 먼저 4절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대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신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잘못된 길로 안내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였던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가지고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향로가 아니라 다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아들을 잃게 되는 실수를 범했던 실수투성이, 진짜 약점투성이인 사람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론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과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론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론에게 있는 이런 허물과 연약함을 몰라가지고 아론에게 이런 위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론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한 처벌로 몰아붙였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처음부터 복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보다도 훨씬 학식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훨씬 순종적이고 훨씬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설마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예수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맡아서 주의 교회를, 주의 성전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엄청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직분자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기주셔서 직분을 주셨으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서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과거에 부끄러운 잘못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혹 제가 시덥지 않은 목사처럼 보여도 이런 저를 통해서 엘림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를 믿고 저를 담임 목사로 또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고 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또 저 역시도 제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감히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오직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목사 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아론이나 바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꼭꼭 감추어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절대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주신 직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것을, 또 내가 장로인 것을, 내가 권사고 집사인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직분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교회의 직분은 나를 드러내고 가시하는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저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직분 맡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시덥지 못한 목사지만 또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저런 직분을 주실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직분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의인인 나를, 죄가 없는 완전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신 직분 앞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옥 가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것도 감사한데 이런 나에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그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제일 첫 학기를 다니는 동안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혼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 그 신대원을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선지동산의 학생이 될 수 있을까? 혹 행정 실수로 동명이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대신 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학교 중에 이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입학이 취소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들을 간직하면서 신대원 1학년 1학기를 보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또 지금처럼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저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들이 한 번씩 자각이 되어질 때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금 느슨해지는 제 마음의 긴장의 끈을 다시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보다 거룩하고 내보다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설명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 변신하는 삶,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온유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